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7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요 1절부터 4절까지를 합독으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문철도사님이 오프닝 멘트부터 이렇게 인도하는 모습을 뒤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되게 성장시키시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떻게 성숙해 나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장과 성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간 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스데반이 법정에 선 까닭은요, 이 회당에서 자유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지혜로 충만했던 이 스데반을 논쟁으로 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그들은 산헤드린 법정에다가 이제 고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까지 시키는데요, 그들이 거짓으로 이 기소한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 또 성전을 모독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자, 결국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산헤드린 공회는 법정에 선 스데반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요,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사실이냐고 물었는데 엄청나게 긴 답변을 답합니다.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는 보통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예 아니면 아니오로 답하곤 합니다. 법정에선 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어려운 길을 택합니다. 그들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처럼 여기는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사도들이 공회에 붙잡혔을 때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스데반의 모습, 담대한 모습, 설교하는 모습이 누구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을까요? 자, 이날 스데반의 긴 설교를 들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훗날 좀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지금 스데반 집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지금 기로에 선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자신이 맞닥뜨린 이 순간, 시간이죠. 자기가 지금 서 있는 장소, 시간과 장소를 가장 복음을 전하기 좋은 일생일대의 기회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자, 이런 스데반의 모습은 훗날 사도 바울을 위대한 복음 전도자를 세웠으면 물론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모데라고 하는 걸출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디딤돌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기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냐면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화면 속에서 세 번역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어주십시오. 1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앞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아멘.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를 증언할 기회를 잘 포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모르는 척 외면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면 정말 묻고 싶은 건 정말 그런 기회들, 스데반이 지금 그 공회 앞에서 그 시간과 장소를 일생일대의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이 그런 복음 전할 기회들을 사모하고 계신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자,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머릿속으로 그려보고요, 또 어떤 이야기로 이 사람과 결말을 맺을 것인지 정말 여러분 안에 기도로 사모하고 있는 그 마음의 준비와 실제적인 훈련이 되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자, 앞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아까 봤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누구 앞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고 지금 기록합니다. 자, 훗날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아무개야, 누구누구야, 왜 그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니? 왜 그때 나를 소개하지 못했니? 지금 저 아래에 지옥에 펼쳐진 그 사람들의 결과를 지금 한번 보렴. 영원한 지옥에 빠진 이 상황이 과연 정말 너와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니? 그때 그 기회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기도로 중보했는 줄 아니? 그때 너의 짧은 권면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만 했었어도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는 그 좋은 기회를 너무나도 외면하고 쉽게 포기하더구나. 그러니 저 사람의 피에 대해 너는 과연 무죄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니? 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에 갔겠죠? 그런데 이런 말을 듣게 된다라면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시겠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는 점점 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뒤집어 보면 이런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베풀어 주신 그 아주 작은 기회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스데반 집사처럼 기회를 포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설령 그 공간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도 안 되는 법정이든 장례식장이든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군가에는 아까 주님이 안타깝게 바라보셨던 마지막 구원의 계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요, 물 만난 고기처럼 본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주목할 점은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처음으로 꺼낸 이야기, 그 스토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왜 하필 아브라함이었을까요? 자, 그 앞에 있었던 이왕 복음을 전할 거면 가장 처음부터 인류의 시작이었던 아담도 있었고요,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칭찬받았던 아벨도 있었고요, 또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에녹도 있었습니다. 또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리웠던 노아 할아버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그들에 비하면 다소 무게감이 떨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왜 아브라함부터였을까요? 질문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까닭은 아브라함에게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시작하셨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마치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어떤 행한 어떤 공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어지는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것을 금방 포착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이 2절과 3절의 전체의 주어가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는 과거에 수메르 문명이 번성했던 곳이고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잘 알고 있는 고대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땅입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시간에 이 접속사가 나와 있는 절인데요. 그걸 이끌고 가는 절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 첫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민족이 시작되는 지점이고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시점, 또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구원 얻은 자들의 시작이 바로 이 지점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요. 나타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세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던 존재들, 또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조차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먼저 친히 임하시고요, 다가서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바로 거기가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지점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유가 복음의 출발이 되는 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 떠났던 우리들인데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셨고요, 말을 걸어주시는 장면, 그것이 바로 인생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음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는 구약의 그 첫 장면,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1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어디로부터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가 떠나야 되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1장 31절에 보시면은 그 땅이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얘기하잖아요.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땅입니다. 이 우르라는 단어가 영어에 보면 urba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도시의 이 어원이 바로 이 우르에서 비롯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르라는 말이 도시라는 개념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냥 도시도 아니고요. 고대 바벨론의 문명의 도시, 핵심 도시 가운데 중심지가 바로 갈대아 우르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와 복이 가득했던 도시가 바로 바벨론 우르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맥락도 없이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겁니다. 보이셔서 그곳을 떠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날벼락 아니었겠습니까? 익숙한 곳입니다. 편안한 곳입니다.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물이 많다는 얘기는 가축들이 잘 자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풍요와 번영이 있는 그곳을 지금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은 모두가 다 그 땅에 들어가려고 난리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곳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실 이 당시에 가나안 땅, 이 당시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팔레스타인 땅은요, 메소포타미아, 지금 우루가 있던 땅에 비하면은 형편없이 황무지와 다를 바 없었던 땅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떠나라는 인생의 지금 모험을 하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좀 이 말씀을 따라갔을 때 아브라함 네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님을 좀 강조하시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그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가시적인 부와 복을 누리는 그걸 받는 수혜자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돼서요. 뭐가 되라고요? 복덩어리가 돼서 자신은 물론이요, 세상과 주변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복덩어리가 돼서 모든 세상 열방과 족속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덩이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맺으셨던 첫 번째 언약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복을 비는 마음으로 한번 축복하며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복덩이입니다. 시작. 네, 오늘 인사가 없었던 게 섭섭하신 것 같아서 인사를 이 대목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요, 그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누굴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오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성취되었던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복은요,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12장 2절 말씀을 확대하면 이런 겁니다. 아무개야, 운쳐라. 너는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너는 이미 복덩어리라니까. 빛이야, 소금이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고, 너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갈 것이고, 너가 가는 곳마다 부패한 땅에 맛을 놓는 존재가 될 거야. 너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그렇게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란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 복덩어리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그 고대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또한 마찬가지로 신실하게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당시에는요, 이 거주지요, 집이요, 생활 터전을 어딘가로 떠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가는 것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마다 그들이 믿고 있던 신이 모두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은 쉽게 말해서 각 도시와 마을을 지키는 특정한 수호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우루 지역은 누구를 섬겼는지 혹시 아세요?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섬기는, 달을 수호신으로 섬기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수메르어로 빛나는 자라는 의미로 난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난나. 예, 또 아카드어로는 신이라고 하는데 모두가 다 달의 신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자,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신전이 어디에 세워졌겠어요? 도시의 가장 중심 가운데 가장 큰 건축물로 세웠다는 겁니다. 실제로 BC 2000년도에 세워진 지구라트라는 그 건축물이 현재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보이시죠? 예, 보이실 거예요. 계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계단을 쌓아서, 이게 말하자면 구약의 11장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어떤 원형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이걸 지구라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혹시 나중에 성지순례 가실 때가 있으면은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이 우르 지역도요, 또 달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도시였는데요. 역사적으로 고대 문명 가운데서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도시들은요, 하나같이 달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되게 흔했던 사실이었는데요. 자, 이런 문화적인 맥락과 아브라함이 처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동안 자신이 섬기던 신들, 특별히 농업을 관장하던 신들, 저 신과 같은, 이 달과 같은 신들을 이제는 부정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갈대아 우르와 마찬가지로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떠나잖아요. 잠깐 멈추잖아요. 하란 땅 역시도 달을 섬겼던 도시입니다. 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상 속에서 뭔가 위협이 될 만한 공간에서 아브라함이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죠. 데라가 죽자마자 다시 명령하셔서 원래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갔어야 되는데 중간 기착지 하란에서 그냥 머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과거로부터 돌아선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신이라고 우겼던, 또 섬겼던, 또 수많은 신들에게서 돌아섰고요. 우상을 숭배했던 가족이나 친척이나 그리고 자기 나라로부터 등을 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란 땅으로부터 약 700km에서 900km 정도 떨어진 가나안 땅, 그 세겜 땅을 향해서 긴 여정을 떠나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브라함이 처음 떠나왔던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하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떠나서 도착하게 될 가나안의 또 세겜을 포함한 가나안 땅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비옥하고 사람 살기 좋은 땅입니까? 제가 아까 앞서서 힌트를 드렸는데요. 어느 쪽이 더, 우르가 더 살기 좋은 거예요? 가나안 땅이 좋은 거예요? 당연히 우르가 더 좋았던 겁니다. 자, 우르 땅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우르 여기 있죠? 그 바벨론이 여기 있죠? 수메르 문명이 발달됐는데 여기 보시면 티그리스 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르에서 지금 하란으로 이렇게 옮겼다가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 세겜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경로인데요. 보통 문명은 뭘 끼고 발달돼 있어요? 강을 끼고 발달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여기가 비옥하고 살기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저 지도에 나와 있는 가나안 땅 세겜 지역은요, 어떤 땅이었어요? 팔레스타인 땅은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좀처럼 조금도 살아갈 수 없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딱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요, 훨씬 세상 사람들보다 살기 힘든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굳이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될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지지고 볶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복이 임하고 교제를 나누는 게 행복한 일입니다만 사람 사는 데가 어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신앙생활 한다는 게 굉장히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없이는 훨씬 더 고난스러운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실 때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으로 그를 뽑아내셔가지고 인도해내기 시작하십니다.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75세를 살았잖아요. 자,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서도 사실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편히 살지도 못하고요, 딱히 내 땅이라고 부를 만한 넉넉한 땅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우르에서 하란으로,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느라고 또 한참이 걸렸고요. 또 가나안에 와서도 거기에 계속 머물러서 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다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뭐라고 뻥을 쳤어요? 애굽 왕한테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추태까지 부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와서 네게브 사막을 거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도 계속 정착하며 살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옮겨 다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마침내 이 아브라함이 땅 하나를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 땅조차도 사람이 사는 거주지가 아니라 뭘 땅을 샀습니까? 무덤을 샀습니다. 누구의 무덤이에요? 아내였던 사라의 무덤이었는데 바로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막벨라 굴. 그냥 땅을 산 게 아니라요, 무덤을 산 거예요. 시신을 묻어두는 굴. 그것이 아브라함이 일평생 가나안 땅에서 얻은 유일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땅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자녀와 후손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주시겠다고 했지만 정작 가시적으로 눈앞에 실제적으로 품에 안겼던 건 누구 하나입니까? 이삭 하나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파란만장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175세를 살고 나서 죽음이 임박했거나 죽어갈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주마등처럼 하나님이 우르에서 부르실 때도 생각이 났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내가 그때 떠났는데, 고향을 떠났는데, 풍요의 땅을 떠났는데 돌아보니까는 평생 나는 나그네로 살았구나. 어쩌면 내 인생 참 기구하다. 어떻게 이렇게 내 땅도 이게 뭐 굴 하나밖에 무덤밖에 없는 이렇게 살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던가?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이렇게 좀 푸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자기를 뽑아내셔서 이끄셨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을 날이 갈수록 믿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점까지 가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요, 수많은 신을 믿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교들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가장 구별되는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생명이잖아요.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단지 피조물로만 응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인격과 인격체의 관계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신이라고 부르는 우상 덩어리들은 스스로가 인격이 없어요. 우상은 인격이 없고요, 인격이 없기 때문에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신의 이름을 지어주고요, 신이 인간에게 말을 걸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말을 건다는 거예요. 자, 우르와 하란 땅이 섬기던 이 신이 왜 달의 신이었겠습니까? 뭐 때문에요? 인간이 필요했던 농사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음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농사 지을 때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기후와 절기가 바뀌니까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의 이 여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있는 달에게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달이 힘을 가진 어떤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요, 신이라고 여기면서 말을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하는 신이, 우상이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제한돼 있어요. 오직 일방적으로 내 편에서 복을 빚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거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저거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이것도 해주시고요, 나를 위해서 저것도 들어주시고, 할 수 있는 게 오직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사람을 불렀다는 겁니다. 거기서 바로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부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고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관계를 맺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관계를 맺으실 때 목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복을 주고 구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게 목적인가요? 아닙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는 내 백성이 되어서 사랑하는 교제를 맺자고, 관계를 맺자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예요. 중요한 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관계를 맺은 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통해서 더 서로가 하나님과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그분을 믿기를 바라시고요, 믿는 것을 넘어서 결국에는 사랑하는 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무슨 구원과 영생을 주고 복을 빌면 복을 주는 자동 판매기 같은 그런 신이 아니고요, 인격 대 인격으로서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길 바라시는 겁니다. 생명과 생명의 관계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서 당신 스스로를 계시하실 때, 제가 아까 말씀을 읽다가 저 혼자 이 말씀 이거에 되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교육차에서 울고 있는데 심창도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되게 민망한 꼴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 가운데 특히 당신 스스로를 백성들에게 계시하실 때, 말씀하실 때 특히 즐겨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으셨어요. 저 이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콕 찍어가지고 언약을 처음부터 맺으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제 딸이 의인이잖아요. 의인이의 하나님인 게 내가 자랑스러운 거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게 하나님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약속을 맺을 때마다, 뭔가 하나님의 계시하는 말씀을 알릴 때마다, 당신을 드러내고 싶으실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의 아들인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의 아들인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곳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각자의 이름으로 불리시기를 원하는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덕수의 하나님, 호연이의 하나님, 형준이의 하나님, 종산이의 하나님, 광국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은 할 수 없는 거고요, 인격을 갖고 있지 않은 객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명을 갖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과 우리만 나눌 수 있는 교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한 사람과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누군지를 너무나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삶의 반경은 다르지만 그곳 가운데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1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성경에서 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이름을 알고 뭔가 그 사람이 행한 업적을 아는 게 아니고요, 관계를 맺어서 더 친밀한 교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해서 부부가 관계를 맺는 것 같은 그 친밀함까지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알미야말로 진정, 이 말씀이 밝히는 대로 진정 그것이야말로 믿음이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 그분을 진정으로 그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영생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정말 하나님 잘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처음엔 긴가민가 하면서 따라 나섰지만 평생 나그네와 같은 진짜 막벨라 굴 무덤 하나 살 정도의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 얻게 되는 그런, 어떻게 세상이 바라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지도에서 보셨지만 그런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내가 어떤 분이신지를, 앞으로 세상 가운데 어떤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신지를
아브라함에게 모두가 다 밝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만 밝혀줘도 굉장히 특별한 관계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알려줄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너한테 가르쳐줄게, 내가 어떤 계획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너를 통해서 이루게 될 것이야,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아브라함 자신도 세상이 바라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지만 정말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세상의 신에 익숙했었던 그 아브라함, 세상적인 부와 복에 길들여진 아브라함, 죽은 신을 섬기는 죽은 신앙의 사람 그 아브라함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이제는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게 한 그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결정적으로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하나님께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칠 수 있었던 사실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더 정확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들을 내어 드릴 만큼 깊어지고 온전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렸다는 거는요, 이삭을 드렸다는 사실은 아들만 드린 게 아니라 자신의 준 전부를 다 드린 거예요. 왜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게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점점 더 아는 것이 쌓여서 더 믿게 되는 것과 그 믿음이 자라서는 나중에는 아들을 바칠 수 있을 정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이루셨던 그 하나님, 나를 정말 이해해 주시고 내가 아내를 누이라고 뻥쳤을 때에도 여전히 나를 이해해 주시고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아들을 드림으로써 이제라도 하나님 그 사랑에 이만큼 하나님 알고 있고 이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노라고 그도 수줍은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뭔가 천국을 보여주셔가지고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또 이때는 이 제사법이 아직 나오기 훨씬 이전의 상태였어요. 관계가 회복되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에게 구원은요,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오직 하나님을 알게 된 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거,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 그것이야말로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이 말했던 아브라함에게 영생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저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믿고 삶 전체를 내던지는 그 모험을 감행하는 거,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구원 그 자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한 사람, 그 한 영혼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율법과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그것이 전부인 양 얘기하고 믿었던 데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고 하지 않았고요,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저 문자 속에, 율법 속에, 건물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그때부터 그들이 신앙을 힘을 잃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대아 우르가 믿고 있는 달의 신처럼 죽어버린 비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구원은 받아야겠고 복은 누려야겠고, 그런데 하나님은 별로 알고 싶지 않고 사랑은 더더욱 하고 싶지 않은 그 교만함이 바로 이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죽은 신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스데반이 이 공회 앞에 있는 여러 율법과 성전에 빠사하다고 얘기하는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언급하신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같은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신앙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신앙입니까? 성경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혹시 가끔가다 필요할 때 꺼내보는 부적처럼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말씀은 내가 믿고 이제 시인했으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하지 뭐 해치우는 신앙은 아닙니까?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는 것으로 예배 드려졌으니까, 정해진 예물 드렸으니까 그걸로 된 것이라고 그냥 자족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믿는 그 신앙이라는 것도 유대인들이 가둬놓은 성전과 율법 안에 가둬놓은 하나님을 묶어놓은 신앙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말을 걸어오신 그 신앙에서 출발하신 신앙이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셨고요, 인도하시고요, 여전히 여러분 삶 가운데 안에 찾아와셔서 여러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그분의 존재가 내 삶을 꿰뚫고 들어와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고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인생은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길을 좌지우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비록 실수할 때도 있었고요,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바라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